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금강의 핵심이 된 부분이 3장, 4장, 이제 5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왜 금강경을 공부하냐면 우리 여름 훈련도 금강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은 이 마음 공부를 하지만 그 절정을 돌파하지 못해서, 그 궁극을 돌파하지 못해서 항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절정 돌파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참 이런 데도의 그 대법륜을 참 걸릴 수 있는 큰 법기가 나오는 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좌선 상사님도 한 사람만 나오기도 목적에서 내가 이걸 한다. 여러 사람 나오면 더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런 데도를 온통 다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고, 금강경의 도리를 전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법기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이 선방에서 공부한 지가 벌써 20, 30년이 됐는데, 그 법을 바르게 알아갖고 이렇게 참 후세 만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법기가 나오기를 염원하면서도 이 금강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앞으로 우리가 새마음 새섬 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기로 하면 반드시 그 상 없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상이 있어갖고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경을 하는 것은 새마음 새삼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자. 앞으로 이제 가을부터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금강경에 이렇게 했어요. 이 금강경은 대승자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며 최상승자를 위해 설하는 것이다. 큰 도에 큰 발심을 한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마음 공부의 그 구경에 도달해서 참 더러운 것을 이게 말하면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버리려고 하지 않고 착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최상승이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게 그냥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걸 버리는 게 보통 공부인데, 더러운 것을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착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다 떼무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경의 자리를 목적을 하고 참 거기에다 서원을 세우고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누가 이제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중앙국인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좌우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금강경의 이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진리의 핵이 나오고 영원한 그 공덕이 나오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딱 차려서 해야 되는데, 이 3장, 4장을 한번 간단하게 지난 시간 했는데 해보면,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귀심, 부처님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는다. 최대 과제는 이제 무상대도를 증득하기로 목적한 사람이 최대 과제는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번뇌망상과 삼독 오욕으로 쪄들어 있는 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최대 과제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 이게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장에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어디다 마음을 취할 것이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이 두 가지 과제를 수보리가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취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이렇게 주했잖아요. 이때 답이 부처님 말씀하세요. 수보리야, 제 모든 보살 마하살이, 그래서 이제 보살과 마하살을 알아야 돼요. 소승에서는 아라한이 가장 높은 자리인데 소승사과인데, 보살은 그 위에 있는 것인데, 진리를 깨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나가는 게 보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살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살, 마살. 보살이라는 건 뭐냐?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하다. 맑고, 마음에 때가 하나도 안 먹고 청정한데 뒷생각도 청정하다. 이게 보살인데, 마살은 뭐냐면, 마라는 것은 대라 이 소리예요. 이 큰 보살이라, 대보살이라 이 소리거든요. 보살이 늙으면 마살이 된다. 근데 진로에 처해 있지만, 티끌 속에 들어있지만, 거기에 후퇴하지 않는다. 티끌 속에서 있지만, 공부가 후퇴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을 마살이라고 한다. 또 보살이라는 것은 자비방편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온갖 자비방편을 다 베푸는 것이 보살인데, 마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 차기 붙지 않는다. 차기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살이 한층 더 높은 거죠. 티끌 속에 있어도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이렇게 보살 마살이 어떻게 항복받냐 하면 이 구류 중생을 말해요. 소유 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태생 습생 화색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9개의 분류의 중생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이렇게 중생을 9개로 분류한 게 없어요. 테란스파는 이제 이 육신을 각 분류한 거니까 있을 수가 있지만 마음의 세계 5가지로 분류한 것은 세상에 분류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류 중생이 있는데 이 구류 중생을 모두 다 무여열반, 무여열반이란 것은 하나도 티끌도 없는 열반, 열반이란 이 청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청정한 자리, 우리 자성의 자리에다 다 집어여서 멸도시키리라. 멸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망상을 딱 제거시키고 도라는 것은 그 부처의 경계 이렇게 한다 이 소리예요. 무여열반이나 멸도는 같은 소리인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구리중생을 전부 다 뭐예요? 무여열반에 집어여서 그 열반의 자리에 집어여서 이 번뇌망상을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불성은 길러갖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대원력을 여기서 표시한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멸도시키리라. 이게 자단상사님께서 잡처를 용광로에 집어이면 용광로가 이게 무여열반 자리예요. 집어이면 잡철은 다 떨어지고 멸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철만 딱 남는다. 그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구리중생을 알아야 돼요. 테란스파, 태생, 우리 사람들의 태생이잖아요. 이건 습성에 젖어 있는 거고, 란이라는 것은 미혹에 젖어 있는 거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성기를 가진 거고,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고 듣는 데 따라 애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유생, 무색, 유상, 무상, 유피상, 유상. 이 5가지가 우리가 이제 뭐 온갖 중생이 이 속에 한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현실 세계를 갖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이상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관념 없는 데 빠져 있는 사람, 관념 있지도 않지 없는데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9가지 중생이 있는데 이 중생을 모두 다 멸도시킨다 이거죠. 멸도시키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다 멸도시켰는데 하나도 멸도시킨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도 멸도시킨 게 없다. 다만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일체 중생을 멸도시켰다. 구원했다는 자취가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보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보살이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뭐가 보살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이거예요. 수사상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최상의 경지를 얘기한 거예요. 옛날 양무제가 엄청난 절을 짓고 승려를 대우하고 불교를 전국에 대응을 시켰는데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니까 내가 이렇게 절을 많이 짓고 스님을 대우해서 불교를 대응시켰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떠합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상을 가진 공덕은 하나도 없나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겠으니까 달마대사가 여기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산속으로 숨어버렸잖아요. 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지에 금강경의 정신을 갖고 해삼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없는 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쓴 거를 내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생각해서 자기 것만 좋다는 자존심과 그 다음에 아만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좋다 해서 소화에 집착한 아만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상에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상에서. 이게 사상은 삼도고역의 근본이란 말이죠. 아상에서. 그래서 모든 악은 아상에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탐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상으로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죄를 모르고 사람이 되었다는 상으로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동물을 멸시하는데 사람 중에서도 귀천을 나누어서 천한 사람을 이렇게 멸시한다든지, 또는 어떤 게 인의예지가 없다든지 사람들을 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계문을 파괴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딱 기준이 있어요. 기준인데 거기에 안 맞으면 뭘 하냐, 진심을 낸다 이거예요. 화를 내는 거는 인상이 있어서 내는 거예요. 인상이 있어서. 내가 육조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우리 정산종 사님도 이렇게 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이란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이냐 해갖고 타락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타락하는 치심이라 그래요. 치심. 열등감.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했더니 내가 좀 부족하면 열등감을 내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중생심을 내는 거죠. 원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이 불성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비하한 다음에 이 자기를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타락하려는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치심이라고 그래, 치심.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건 뭔가 좀 높으면 비교 우위에 있어요. 남보다 내가 높으면 그냥 우월감이 있다든지,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는 걸 의지해서 아랫사람을 오르게, 나이 적은 사람이 버릇이 없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법회에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녔던 걸 성을 해서 초보들이 인사를 안 하면 저렇게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전부 수자상인데, 노인들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수자상이. 그렇게 뭔가 우월한 데 대해서 상을 갖는 것을 말하는, 여기는 애착심이 거기 나온다. 뭐 경험이 많으니까 그 애착심, 나이가 많아지면 애착심이 많아져요. 뭐 경험이 아는 게 많으니까 탐착심이 나온 것이다. 이 사상을 여의지 않으면 여여야 부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상을 여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했던 상이 없단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허공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공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상이, 그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 이게 보시라는 건 내 있는 거를 남한테 베풀어 써라 이틀이에요. 베풀어 써라 이게. 수보리야 보살이 법에 주함이 없는 마음으로 써라.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라. 뭐를? 정신, 육신, 물질로. 정신적으로 법을 베풀 수도 있고, 물질로 베풀 수도 있고, 몸으로서 베풀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베풀라. 이게 보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금강경이 그냥 무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틀이죠. 이게 이렇게 상해에 좋아하지 말고, 이제 색성향 미촉법에 좋아하지 말라는 건 경계에 좋아하지 말고 경계에 이게 보시를 하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 다 그냥 남을 위해서 그냥 제도해놓고 상도 없고 또 다 보시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응? 남는 게 없잖아요. 나 왜 이렇게 저 손해만 보는 일 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한즉 상없이 보주를 한즉 그 복덕이 불가사랑이라. 그 복덕이 엄청나게 많다 이 소리예요. 복덕이 있다는 걸 딱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금강경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계속 있다 없다 없다 해 가는 거예요. 상이 없으면 그 복덕이 무한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큼 무한하냐? 상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남 베풀 때 베푸는 물건을 돌아보지 말며 내가 베푼다는 마음을 내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받는 사람을 분별하죠. 받는 높고 낮은 사람을 분별해서 여기 좀 좋은 거 주고 여기 좀 나쁜 거 주고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면 그게 상에 머물지 않는 그 보시라. 이거를 무념보시, 무주상보시라고 해서 불법의 최대 그 말하면 공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동방호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북방호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남서북방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허공과 같이 그 공덕이 무량하다. 이거를 4장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5장부터 한단 말이에요. 5장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라 이게. 근데 오늘 이제 할 거는 이렇게 수보리야 어이우나 가히 신상으로서 견열의 부하. 부처님을 겉머리 생긴 모양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부처님은 32가지 잘생겼다 했어요. 32가지가 상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야 세존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32가지 그 상으로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부처님의 실제는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은 안 보이는 거고 색신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갖고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법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말하면 우리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우리 스승님이 있을 때 색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색신. 자비스러운 거 색신. 참 나한테 그냥 자비스럽게 해주고 뭐 이게 막 혈법 잘하고 원만한 모습 이걸 색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법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법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한 용고인가 하면 여래께서 말씀한 신상은 그 겉머리에 나타난 그 상이라는 것은 참된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신이 진짜 상이고 겉머리에 나타난 건 참된 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금강경 그러니까 법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주상 보시를 하지 못한다. 상 없는 보시를 하지 못한다. 뭔가 자꾸 상을 내서 보시를 하더라면 상을 내요. 난 했다. 이렇게 난 이만큼 큰 일을 했다. 이렇게 한 상을 내는 거예요. 상을 내서 보시를 남에게 베풀지 아무런 상이 없이 남한테 베풀 줄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공덕이 조그마큼밖에 안 들어가고 상이 없는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다 이 소리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무주상 보시를 해라, 무념 보시를 해라 하는 것이 핵심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색신은 상이고 법신은 성이다. 일체 선악은 법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색신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법신이 악을 지으면 법신은 마음이요. 마음이 악을 지으면 몸이 악한 것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악을 지으면 몸이 악한 곳에 태어나요. 마음이 선을 지으면 몸이 선한 곳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가 돼. 이 법신이 주라는 거예요. 응? 몸이 주가 아니라 이 법신이 하는 데 따라 색신은 따라가는다 이거죠. 그러나 범부들은 색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함으로 무주상 보시를 하지 못하나 평등행을 못하고 사람이 평등한 평등심이 없어요. 고와 이거 차별심이 있고 일체 중생을 공경하지 못한다. 여기 있어요. 중생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고 멸시를 하고 공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은 중생을 공경하라. 일체 중생을 공경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법신을 보는 자는 무주상보시를 하며 일체 중생을 공경하며 반야바라미를 닦아 중생이 동일한 참된 성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자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불거 수보리야 범서 유상이 개치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험한 것이니. 형상이 있는 건 다 험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형상 있는 것이 비상이면 실상이 아닌 줄 알면, 상이 아닌 줄 알면, 모든 상이 있는 게 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요게 금강경 사국이에요. 이게 핵심 이제 주제가 범소이상이 개시허망이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요, 보통 사람은 뭐 그런 게 있냐. 나는 상 있는 게, 형상 있는 게 제일 좋다. 뭐, 재생명리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마음에 들어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공부를 한 사람이 이 의역을 보면 막 수벌이 막 울고 그러거든요. 막 통곡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가 이게 이제 이 법신을 이해한 것이다. 여래께서 법신을 나타내라, 실상 자리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상 있는 거는 참된 실상이 아니라 그 실상이 아닌 걸 알면 그게 열애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성이 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우리 자단상타님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요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표를 만들었는데 모든 상이 있는다는 것은 이게 6가지 상이 있는 거예요. 유상의 유, 이렇게. 유상의 유. 예? 유상의 유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유상의, 전부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텔레비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런 게 다 유상의 유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1번 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일 하급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유상의 유라는 것은 일체 형상이 있는 것, 그렇군요. 다 알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무상의 유라는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그럼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전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 유상이에요. 그러고 이제 우주 천문학계에서 보면 이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안 보이는 데 있는 게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90 몇 %는 안 보이는 게 우주에는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관 이 무상의 유라는 게 있다는, 안 보이는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심상의 유라는 게 있어요. 마음속의 유라는 게 있어요. 겉은머리는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잖아요. 그 사상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나는 그런데 뭐 탐심, 진심, 치심이 없다. 그럼 뭐가 있어요? 법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없다는 상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사상이 없다는 상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난 사상이 없다는 법상이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비법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법상도 없다 이거죠. 난 법상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법상이, 비법상 나는 비법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거 없는데 그 없다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6가지의 등급의 유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초월해야 모무영 비비역비가 나온다 이거예요. 백척간도 이른바 이 자리를 딱 초월해야 나온다 이거죠. 초월해야 이게 나온다. 초월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위에다 이렇게 뭐 세 글을 써놨어요. 무음양지 1편이라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이라 소리가 없는 메아리가 없는 골짜기라 뿌리가 없는 나무 한 주라. 요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리인데 우리 대단정사님의 어머니가 이걸 이걸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종사님이 성리를 가르쳐주지 말라 해갖고 안 가르쳐줬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 성리예요. 그 성리가 이제 이 무무영무 비비역비를 되면 이런 성리가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자단상타님이 근데 요새는 이제 양시대가 돼서 좀 힌트도 줘야겠다고 조금 설명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보면 찾아왔어. 우리 불교 정전 의두여목에 6번에 있어요. 6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 불교 정전 있어요. 거기 이제 그대로 써 있어요. 7현녀가 부처님 시대에 8명의 현명한 여성이 시다림에서 놀세. 시다라는 거는 이 공동묘지 이름이에요. 예? 공동묘지가 있는 수풀에서 놀세. 제석이라는 거는 우리 말하면 하늘의 왕이에요. 제석천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옥황상제라고 그래. 그 도행에 감동하여 꽃을 흩어 공양하고 이르되 오직 원컨대 성자여. 성이 자랑, 자매란 소리예요. 이여 수용할 바가 있나이까? 뭐가 갖고 싶은 게 있냐? 내 마땅히 평생의 보물을 공급하리로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걸 테니까 뭐가 있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현녀가 이르되 내가 달리 요구할 것은 없고 오직 세 가지 물건을 요구하나니 삼반물이라 그래요. 하나는 뿌리 없는 나무 한 주요. 뿌리가 없어 나무가. 근데 자라나. 하나는 뭐예요? 음양이 없는 땅 한쪽에, 음과 양이 없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땅은 다 음양으로 돼 있는데 음양이 없는 땅 한쪽이요. 하나는 소리를 하여도 울리지 않는 산골짝 한 것이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재석이 일체 수용품은 나에게 다 갖춰 있으되 오직 이 세 가지 물건은 내가 실로 얻지 못하겠도다. 그건 나가 없다 그랬거든요. 현녀가 말하기를 그대에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제도하라 하느냐. 하느님이 돼갖고 사람을 제도하려는데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도하려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운동을 하려면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거. 그것 없으면 못한다. 이 소리예요. 예? 하느냐. 재석이 이제 그 옥황상제가 말씀을 나도 모르겠으니까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고 와서 말씀드리니 그거는 나의 제자인 대아라한도 아라한이 있거든요. 소승사학과 최고 높은 알지 못할 것이요 대보살만이 그 뜻을 알리라. 이렇게 이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그게 의도 영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근데 막 대산정사 이제 자산상 힌트를 막 줬어요. 그랬는데 이게 축약문이고 내가 원문을 이제 갖고 왔대요. 원문을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부처님 당시 7년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들이 함께 시다림 공원을 지나가다가 공원에서 백골이 하얀 시체를 한 구를 보고는 뼈다구를 봤단 말이죠. 보고는 마천녀가 제일 큰 현녀가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봐. 시신은 저기에 있거니와 시신의 참주인은 어디로 갔느냐. 시신은 거기 있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둘째가 현녀가 말하기를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가 해골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글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 끝에 칠현녀가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제석천왕이 하느님이 천안통과 천이통의 일을 지켜보고는 크게 감동해서 합장 예배하고 이르기를 거룩하신 현녀들이여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천상에는 사사와 칠보가 가득하여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일생 동안 공양해 드리리라. 아니 이에 칠현녀 중 한 현녀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모든 물건과 칠보가 다 갖춰져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게 다 있어서 더 구할 것이 없사오나 다만 우리에게 세 가지 삼반물이 없사오니 주실 수 있겠소. 그 세 가지 삼반물이 도대체 뭐냐? 첫째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요. 둘째는 음지 없는 땅 한 조각이요. 셋째는 소리 질러도 메아리워하지 않는 골짜기라. 이렇게. 제석총은 내가 인간복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일체 온갖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세 가지 삼반물은 공양할 능력이 없다. 제석천왕이시여 그 삼반물도 없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다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로서는 그 삼반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영산세상 부처님의 여쭤보고 공양하는 것이 같이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제석천왕과 칠현녀는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다래니 이에 부처님이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석아 우리 부처님은 제석아 그러니 제석정왕국 제석아 그러니 그 삼반물에 대해서는 나의 제자 대아라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아라한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면 내년 아라한 보면 엄청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너하고 나하고 없는 경계가 없는 아라한 자기 경계 요란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가 경계인데 아라한도 그것도 모른다. 보살만이 답할 수 있나니라. 이렇게 이제 딱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만이 할 수 있나니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산성사님이 설명한 데까지만 해줄 거예요. 메아리 없는 골짜기란 뭐냐면
어떤 경계를 망해도 경계가, 메아리가 있으니까 경계가 받은 마음 부동한 거야. 경계가 나를 아무리 몰아쳐도 여기 메아리 없는 골짜기야. 거기에서 부동한다 이거죠. 메아리 없는 골짜기 그렇다. 음양 없는 한쪽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음이 이 색경계에 동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공부한다. 저를 세계에 부동한다 이 소리예요. 남녀에 부동한다. 그 다음에 뿌리가 없는데 잘 자라요. 그런 아무런 집착이 없는데 잘 자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까지만 얘기를 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곧 들은 데까지만 얘기를 해요. 곧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를 가져야 이 세 가지를 가져야 삼반무를 가져야 우리 뭐예요? 태사문동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경계가 왔는데 거기에 막 딱 메아리를 쳐버리면요 성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덕선이는 경계가 오면 메아리가 치네 안 치? 많이 쳐야. 그러니까 이게 참 현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해골바가지에서 근데 이거 안경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안경이 있는 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석천왕이 진짜 내려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춰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경은 뭐죠? 어? 소승한테 하는 게 대승과 최상승. 최상승이란 건 뭐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면 더러운 법을 가히 싫어하지 않으며 더러운 걸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진공이에요.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없는 아까 무상의 이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무상의 이유고 진공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있어.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진공. 그러니까. 근데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버리려고 하지 않고 또 깨끗한 걸 구하지도 않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견해도 없고 열반을 증득한다는 견해도 없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도 짓지 않고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않는다. 이게 최상승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태존이시여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200불은 태존이 파유중생이 등문 여시언 장구하면 실생 신부오리까.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들은 우리도 알아듣겠는데 이게 말세에 가면 말세에 가면 중생들이 이거 도대체 이런 말을 뭐 범수의상이 개시허망이라 모든 상이 허망하다 하니까 그걸 도대체 거기에 믿음을 내겠냐.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정말 신심을 낼 것입니까? 했더니 부처님 답하시기를 불고수보리 막작 씻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열애 후후 500세. 후후 500세가 나오는 거예요. 500세는 50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후가 두 번 붙었어요. 이 후가 뭐냐 이거예요. 후 500세. 후후. 제 생각에 이 후라는 게 1000년이라고 내가 생각해. 왜냐하면 500년으로 단위로가 안 되잖아요. 후니까 2500년 이렇게 생겨 지금이라고 내가 자산상사님도 그렇대요. 후 500세가 2500년이라는 설이 있다. 그랬어요. 후 500세에 6의 수복자가 계문을 지키고 복을 닦는 수복자가 있어서 2차 장구에 이 금강경 도리에 능생신심하리니 능히 신심을 내리니 2차 내에서 그거를 실당으로 삼을 것이다. 당기 그런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1불, 2불, 3, 4, 5불의 이종선근이라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의 선의 뿌리를 심은 게 아니라 무량 천만 불소의 선의 뿌리를 심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금강경 도리를 듣고 능히 청정한 신심을 낸 사람이라.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1불.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대산종사님께서는 부처님이라는 건 항상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에게 마음을 연하고 산다. 이렇게 연하고 산다. 이렇게. 근데 우리 자선상사님은 요게 5500년에 반드시 금강경에 큰 신심을 낼 사람이 나오신다. 그게 대종사님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미래 새로 나올 부처님을 이렇게 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뒤에 보면 내가 어디서 수기받았다. 연동불에 수기받은 것도 또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기경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금강경에 신심을 내냐면 그 마음에 아상인상 중생수상 모든 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근데 상 있는 사람은 신심이 안 나요. 상이 없는 사람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신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금강경 들으면 좀 기쁜 마음이 났어요 안 났어요? 덕선이 났나? 조금 났죠? 조금 그래도 상이 없는가 봐죠. 여기 있는 사람 보면 막 전부 막 기쁜 마음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와, 이 상이 없어서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자리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금강경 6조에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종재승균이라 모든 선의 뿌리를 심었다 해서 그들은 수천만 부처님 앞에 선의 뿌리를 심었는데 선의 뿌리를 심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했어요.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교법을 따르고 보살 보살과 선지식과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연세 많은 분에게 이들 공양을 잘하고 이거 첫째예요. 이게 선걸 심었다고 한다. 일체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에게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가벼이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거든 힘에 따라 베풀어주라. 야, 이 기가 막힌 거야. 누가 내 걸 바라기면은 그냥 다주라고는 안 하고 힘 미치는 대로 힘에 따라 줘라. 이거 우리말하고 경전에 똑같아. 힘 미치는 대로 힘에 따라 줘라. 있어요. 그게 선근을 심는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 뭘 원하면 내 힘껏 힘 미치는 대로 보시하라. 있어요. 또 이제 부처님이나 여러 참 선지식이나 이런 교무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공경하라.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일체 악한 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우리는 벌어지면 막 기겁하고 도망가는데 악한 짓까지 악한 무리가 나타나면 스스로 온화하고 유순하여 그 앞에서 온화하고 유순하고 참고 즐거이 맞이해서 참고서 이게 즐거이 맞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뜻을 거슬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악한 무리가 오면요 막 대항하지 말고 막 미워하지도 말고 배척하지도 말고 온화하고 유순하고 인욕하고 즐거이 맞이해서 뜻을 거스르지 않아서 기쁜 마음을 내게 해갖고 싸나운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더래요. 이걸 선정 증거 심는다 그래. 불교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원불교 다니면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전부 그러는지 우리 악한 무리도 아닌데 조금 마음에 틀린 우리 여주는 조금 마음만 틀려도 그냥 배척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악한 무리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온화하고 유순하고 인욕하고 즐거이 맞아서 뜻을 거스리지 않으로써 환희심을 내갖고 그 악한 싸나운 마음을 좀 가라앉혀라 이렇게.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걸 보고 아따 이걸 어떻게 한다냐 한번 놀랬어요. 한번 뭐 남을 해치더라도 화를 진심으로 안 내는 게 해 이은 바가 없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한다냐 이렇게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거 나도 그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걸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이걸 좀 이게 세상운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운동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이게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악한 무리에게 스스로 온화하고 유순하고 인욕해서 즐거이 맞이하여 그 뜻을 거슬리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해서 싸나운 마음을 쉬게 하라. 가라앉히게 만들라. 요게 선견을 심는 거라 이거죠. 근데 그분은 내중에 이 금강경에 신심을 낼 분은 수억만 데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차차불상 사사봉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세불이 되는 게 꼼꼼히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 이렇게 청정한 신심이라는 거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왜 허황한 소리를 하냐? 그걸 믿는 걸 청정한 신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히 재불이 이 금강경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걸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대에 가서 중생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참 악한 사람 앞에서도 그 마음을 참 어떻게 돌려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부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이와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량없는 복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복덕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며 그 사람이 왜냐면 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 뒤에도 또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도 어떻게 돼요? 남한테 이게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과거 전생에 있는 업력이 다 사멸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